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 일을 그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 솔직히 8절부터 9절 10절 말씀을 처음에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 문맥에서 갑자기 이 말이 팍 튀어나왔을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나는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난독증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난독이어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 말이 나와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거 읽으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바로 이해되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어려웠다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여기가 할 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우리 하나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 말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최소한 나름의 정도의 이해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이해 차이는 있지만 아예 블럭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싶어하는 것이지? 이런 뜻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나름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니면 성경의 지식에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하나잖아요. 우리 바디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이해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이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성령이 한 분이시다. 또 올라가 볼게요.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뉘앙스는 대충 알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라는 의미에서 집중되어 있구나. 그러다가 하나님도 하나다. 이렇게 6절에 하나님도 하나시다. 그 7절부터 이제 약간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8절부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해될 듯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약간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차라리 이런 내용이 없이 이해 내용이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으면 얼른 무슨 말인지 알았을 텐데 앞에 말 때문에 이렇게 약간 멈칫해지더라는 거예요. 9절만 볼까요?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나한테 뭘 바라는 것이지? 이렇게 읽으면서도 여러분 읽으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10절 마찬가지예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많이 읽어봐야 이해될 듯한 내용 같습니다. 물론 국어적인 실력이 저보다 탁월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무튼 잘 안 됐습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 오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상 이 내용은 어려운 8절, 9절, 10절 내용은 그 자체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 8절, 9절, 10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던 내용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거 시편의 말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파악했던 것은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에베소 이 내용이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칼빈의 말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면 그게 바로 승리한 그것의 찬가예요. 승리 찬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그 승리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8절, 9절,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했던 것이고, 그러겠죠? 그 다음 올라가 보세요. 그 다음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승리의 창가가 바로 시편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이곳에 도입하면서 뭘 말하고 싶어 했느냐?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인데 왜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인 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했더니 8절, 7절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7절 때문에 8절, 9절, 10절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 때문에 바로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라고 했더니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이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은사와 같다. 은사. 어떠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목사,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방언, 이러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 성령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았다 라고 이해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물의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냐면 이 은혜가 바로 몇 절이죠? 6절까지 끊어서 본다면 바로 어떤 것이냐면 3장 4장까지 4장 6절까지 끊어서 보면 바로 이방인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그 공통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예요? 바로 은사적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것까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주고 난 후에 4절부터 다시 설명하면 이 말이 좀 빠른 속도로 이해가 될 거라 좀 봅니다. 사도 바울이 4절부터 몸이 하나다. 한 몸, 한 분, 한 소망,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또 한 하나님, 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가 계속해서 4절부터 5절, 6절까지 계속해서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한 바디, 한 몸 이런 말들을 썼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4절 말씀에 4절에서 한 몸이다,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말하고 있는 이 바디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3장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세 사람들 한 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한 사람과 한 몸은 같은 말이에요. 그쵸? 한 사람과 한 몸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성도라고 말을 한 거예요. 또 이 성도라는 말을 좀 더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을 통합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을 고린도 후서의 관점을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한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모든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우리가 자주 개인에게 적용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개인보다는 누구에게 더 많이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에 더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보다는 공동체의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관점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 몸이다, 한 바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냐, 평안의 메인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뭘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태를 말했잖아요. 어떤 상태였어요? 계시록을 끌어당겼어요. 제가 계시록 끌어당기면서, 그리고 요한 1서를 끌어당기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의 믿음이 많니? 정리에 또 이단들까지 섞여 있고 환난과 핍박들이 막 있으면서 서로 뭐에 분파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바울 파라,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식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점점 있어지는 것 같은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은. 그래서 제가 원처치에다 글을 써놨던 내용들 중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은 신학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는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경책에만 있고, 사랑이 신학책에만 있고, 사랑이 설교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보이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일에 우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서일까? 그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더라는 거예요. 이단도 분리하는 거, 분별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몰랐다기보다도 깊이 알지 못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다툼과 교리적 일치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자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서로 뭐해라? 지켜라.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뭐라고요? 넌 부르심이 합당히 행하라. 서로 온유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온유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납해라.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면서 이 말에 대한 1절, 3절 말씀에 대한 설명을 4절, 5절, 6절을 이렇게 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한 바디 때문에 그래. 오른손과 왼손 있는데 오른손이 자주 밥을 먹는다고 해서 로션 바를 때 오른손만 발라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쵸? 오른손으로 망치질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좋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요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 손은 항상 마사지도 해주고 오일도 발라주고 그래요. 근데 왼손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질 않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쵸? 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야, 이분 너무 잘 먹으니까 눈이 그랬다잖아요. 눈하고 코가 그랬다잖아요. 야, 코는 입하고 너무 가까운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다. 너무 괴로운 것은 냄새가 맡아. 냄새만. 그랬더니 눈이 그래요. 너는 냄새도 맡잖아. 나는 보기밖에 못해. 먹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페어하게 하자. 너 먹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안 먹으니까 나중에 뭐가 침침해져요? 눈이 침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가 점점점 뭐예요? 옛날 걸 기억하면서 계속 먹을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디인 것을 잃어버린 거죠.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 가운데 서로 한. 그래서 교회에서 협력하다 보면서 이런 얘기 들어봐요. 어떤 교인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교인들이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태도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몸이 하나라는 말 또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 그들 안에 교리적 싸움이 있었어요. 교리적 싸움. 오른손이 더 의롭냐? 왼손이 더 훌륭하냐? 이 일은 더 많은 어떤 일이 많이 해요? 오른손이 더 많이 해요. 왼손잡이 왼손이 더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해요. 아무튼 각 한 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느 것이 더 낫냐? 라고 할 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어떤 사람은 왼손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한 바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너희 봐봐라 한 바디인데 누가 어느 걸 구분하느냐? 딱
거 아니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믿음이 있는 자들과 좀 무서운 자들과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서로 판가름이 많더라는 거예요. 또 교리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교리에 대해 좀 더 적게 알고 사람들에서 서로 편가르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은 원래 한 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성령이 하나야. 너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성령 때문에 그런 거야. 한 분의 성령 때문에. 너는 저쪽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너는 저기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나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 받았고 너는 사도 요한에게 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고 나는 디모데에게 받았고 나는 뭐 다른 사람에게 받았어 라고 하는 각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동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니까. 나는 다른 사도에게 배웠다니까. 난 베드로에게 배웠다니까. 난 요한에게 배웠다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한 성령이야. 은사를 주시니까 한 성령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한 소망 가운데 있었다. 한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본래적인 소망이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의 관점에서 이 소망은 뭘 이야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진 것을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교회가 하나 되는 유니트, 한 교회, 원처치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소망하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꿈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분쟁이 많이 나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교회 안에서 약 4년 동안에 그들이 4년 전이죠.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4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제가 그 교회를 섬기기도 전부터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 갔는데도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에 싸움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 나보고 변습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에서 있었던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가능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굉장히 보시하는 거죠. 원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어. 율법 너희들 모르고 예수 믿고 있잖아. 우리 율법 다 알고 믿고 있는 거야. 우리 70년대 영어처럼 레베루가 달라. 레베루가 일본식 영어 레베루가 다르다니까. 서로 너무 기준이 너무 다르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태도들이 너무나도 유대인들의 습관에 오랫동안 규정화되어진 예배 형태에 대해서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옷도 막 대충 입고 오는 것 같이 보여지고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기에는 음식 먹을 때도 그냥 손도 안 씻고 막 먹어버리고 있는 것 같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손 씻고 먹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종교적 의식 때문이죠. 근데 밥 먹을 때도 그냥 와서 그냥 대충 손 씻고 와서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제일 거부 반응이 뭔지 일어나요? 할례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아유 저 성도들 나가니까 이제 너무너무 마음 편해요. 이제 교회가 이제 평안해지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한 소망 가운데 가져라. 원처치 되기를 바라라. 이 소망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요. 우리의 큰 소망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그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의로움을 가지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깨끗함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어떨까? 우리가 막 하나님과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의 한 30%만 하나님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불편해 안 하실까? 근데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그쵸? 마치 젖 먹는 아이들 것 같아요. 전혀 부모님, 엄마에게 대해서 미안한 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라는 거죠. 그쵸? 엄마 품에나 아빠 품에 안겨서 잠을 자면서도 아빠 팔이 아플 거나 엄마 팔이 아플 거에 대해서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미안한 감도 없어요. 그쵸? 전혀 그런 거. 물론 어느 때까지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 큰 소망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건 소망이란다.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끼리 좀 함께하는 걸 좀 훈련 좀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그래. 그러고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이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쉽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요, 신학교에 가면 정말 홀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신학교에 가면 1학년보다는 2학년, 3학년, 4학년들은 정말 홀리하고 그분들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들과의 대화하면 모든 문제가 다 어느 정도 해소되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갔거든요. 신학교에 딱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느꼈어요? 채 3개월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현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 않구나.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최소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도 미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어떨까? 그분도 저를 볼 때 그랬겠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내가 신학교 때 어땠는가. 그때 내 신학교 다닐 때 내 모습이 뻔히 그림자, 뭐라 하죠? 동영상처럼 지나가요, 이렇게. 그때 지금 현재 결혼한 내 나이 이때쯤 그 모습을 본데 나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성인된 내가 신학교 다녔던 그 모습의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좀 그러지 못했구나. 신학생답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았구나라는 거죠.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주먹을 쓰고 다녔던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어깨 벌려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어깨 누가 탁 부딪히면 딱 째다봐서 상대방을 압제하는 능력.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6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니면서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습관들. 신학교 왔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을 기억하요. 교수님들한테 인사할 때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보았던지 조폭과 같은 모습을 딱 어깨 벌리면서 이렇게 인사. 90도 보기 싫게. 나는 그게 멋지게 보이는 거죠. 구두 어땠냐고요? 앞에 광이 파짝파짝파짝하게 나게. 그게 나의 신학교 1학년 모습이에요. 다른 분들이 나를 봤을 때 어땠을까? 나도 다른 분들을 봤을 때 온전치 못했는데 그분들도 나를 봤을 때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나의 기준에서 그들이 뭐예요?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뜨거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난 그런 게 통탄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아직도 껄렁껄렁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모습. 제가 약간 이렇게 주먹을 쓸 때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거든요. 중3,
고1, 고2 이 중반기 때까지, 다리 한두 배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저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모습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그 모습이 언제 사느냐? 신학교 1학년 중반기 때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신학교 한 2학기 때부터는 내 자신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의롭지 못하구나, 옳지 못하구나. 이런 태도들이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이고, 내가 좀 더 있어 보이려고 하는 태도이고,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좀 있어 보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나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허접하게 보이는 거죠. 뭐처럼 허접하게 인사를 해. 뭐 저렇게 허접하게 이렇게 폼 잡고 다녀. 남자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버스 정류장에, 버스 이렇게 줄 있잖아요, 이렇게요. 손잡이. 뭐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잡을 때도, 딱! 잡으면서 이렇게 근육이 나오게끔. 없는 근육을 막 있게 보이게끔 하고, 보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차가 팍 멈춰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게 남들한테 좀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이 신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항신된 사람이라고 했었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어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했을 때 나는 몰라요. 나한테 대놓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나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들처럼 그 사람한테 대놓고 말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나 신학교 1학년이 반 학기가 지나면서 나는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뀐지 아세요? 신학교는 그냥 신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아침부터 점심 먹고 오후까지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면서 나를 정과 다른 사람으로 바꿔나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들었던 수준에서 아니었던 거예요. 하루에 말씀을 듣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최소한 5-6시간 정도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이나 이런 행동들도 전에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들을 나는 본받았어야 되니까요.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많이 훈련되어지기 시작하고, 교수님들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는 훈련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반년이 지나고 나서 내 모습은 확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1학년이 마치고 2학년이 되었을 때는 나는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젠틀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학년을 마치고 난 후에 군대에 갔을 때는 나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의 군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나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있었다면, 교회에서는 나는 어땠을까요? 누구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 없었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헌신적이었을까요?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는 탁월한 믿음을 가졌죠. 리더십도 있었고요. 그들의 같은 고등학교 2학년 때에도 성경을 가르칠 때였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이제 한두 배 빠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였겠죠. 나는 그것이 많이 바뀌었던 내 모습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학교 1학년 막 갔을 때 내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성숙하지 못한 것이구나. 의롭지 못한 것이구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수없는 분쟁과 분파, 이것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소아시아 교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를 할 때 에베소의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 서신이 회람되어지고 있는 모든 교회에 비슷한 증상, 똑같은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한 증상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현재
어느 교회, 좀 어느 정도 중명교회 정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은요, 거의 전 세계 가지고 있는 해프닝과 비슷해요. 교회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는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너희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난 누구에게 세례 받았거든. 난 사도 요한에게 받았거든. 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런 말들 때문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난 침례 받았다. 난 세례 받았다. 난 안수 받았다. 어쩌다 하면서요. 그러면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들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에게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야. 너희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있으면 너희들이 성숙함이 없다. 너희들이 자라남이 없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자라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없어. 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하는 것이 그들 안에 나오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독한 말과 악한 말과 서로 정죄하고 다 판단하는 이러한 말들 때문에 너희들이 성숙함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1학기 동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성숙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어깨 쫙 벌리고 다니면서 어깨도 별로 없는 애가 어깨를 쫙 벌리고 다니려고 근육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막 근육 많은 것처럼 있는 것처럼 하고 눈빛도 이렇게 안 떴어요. 눈빛도 이렇게 뜨지 않았어요. 한 번만 나하고 누구 한 사람 붙어봐. 서울에 올라가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목포에서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가니까 그냥 편안하게 써도 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 거죠. 나만 그랬냐고요? 안 그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목포에서 올라간 신학생들이 올라가서 세 사람 있었거든요. 세 사람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누가 누구를 카피한 게 아니라 서로 그것이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한심하죠. 이게 신학교 1학년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중고등부를 앞에 넣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요? 마치 중고등부를 다 이해하는 것처럼 1학년이 지나서 청년부까지 우리 감당했어요. 청년부를 다 이해하는 것처럼. 청년부들은 어때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그 신학생이라는 신학생이라는 이 터울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크게 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잘 알아주는 사람처럼, 자기를 잘 변호해 줄 만한 사람처럼,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상 나이 차이도 1-2살 차이밖에 아닌데도 마치 큰 형처럼 생각하고 큰 사람처럼 저를 생각하고 저를 따라줘요. 그럼 저희는 더 우쭐해져 있는 거죠. 이러한 시간들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벗어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벗으시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이 단점인지 알고 있지만 벗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시간 많이 가요. 저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군대라는 곳에서 많이 그 때를 벗기기 시작했죠. 저는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기거든요. 나이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근데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존댓말을 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같은 동기들한테 같은 군인으로서 존중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제 자신을 바꾸기 위한 태도였던 거겠죠. 나는 이렇게 변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고 싶다라는 태도였습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가 쌤 같은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도리어 존중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할 시점까지도 아이들이, 제 동기들이 26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존댓말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바뀌어질 태도의 변화를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인지를 자각을 했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리고 군대에서 나는 철저하게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요. 군생활 자체에도 훈련이 많은데 그것 빼고도 내 스스로에게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바뀌어지는 것은 거의 없으라고요. 성장해서 내어지는 것들은 있지만은, 그쵸? 하지만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성격에다가 중성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아요. 중간에. 근데 그 중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더 만들어 중간에 항상 동그라미 쳤어요. 그만큼 변하고 싶다. 내 자신을 계속 트레이닝 했던 거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경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원처치를 소망하는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다. 그 소망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결코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의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같죠. 우리 교회가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으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를 바라며 한 원처치, 원바디로서의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 주님도 한 분이다. 당신이 부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내가 부르는 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대인이나 누구나 이방인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나 누구라도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같은 믿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거래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뭘까요? 사도신경을 한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지만 이것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선포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한 신앙 고백이고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규정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인 거고요. 그러나 그때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는 오래전이었는데 오늘날에 보면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나와요. 그 찬양들이 도리어 사도신경보다 더 탁월하게끔 잘 성경을 정비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해서 부활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일까지, 구원하실까지 자세히 읽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따로 하는 시간이 갖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신앙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믿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 아까 설명했던 그 세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도 그 한 분이시다. 바로 6절. 그 하나님 누구시냐? 만유의 아버지라. 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이 어느 표현이냐면 구약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너무 익숙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에 만유의 아버지가 이제 누구의 아버지냐? 이제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발할 만한 말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다 아버지를 이제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만유의 아버지가 통일하신다 라고 하면서 7절부터 말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그 만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7절, 6절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 7절을 언급하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말을 했을 때 8절, 9절, 10절을 하면서 뭘 말을 해요? 10절 들어가 봅니다. 그분이 바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너희들이 말한 그 아버지와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삼위 되시며 한 분 되시며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만난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막힌 담을 할아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하나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지 않고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써 뭐하라?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개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신학교에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그걸 힘써 지키려고 뭘 해야 돼요? 형제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신학생들이에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여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올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신학생 같지 않는 신학생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면서 솔직히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남들은 막 판단하고 그래. 막 이러고 어떻게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이렇게 마음에 뜨거운. 저는 막 기도할 때도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이 바스라지더라도 무릎 꿇고 있는데 막 그 애들은 막 어떻게 무릎 꿇는지도 몰라. 막. 특히 자매들은 막 무릎 꿇는 거 옆으로 약간 이렇게 하고 꿇나요? 막 눈에 막 거슬리는 거죠. 형제들 봐요. 형제들 막 다리 굽다가 막 뻗다가 막 어떻게 뭘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막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까? 뭐 이런 의심까지 가질 정도. 그런데 뭐 했다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내 자신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글라스를 준 것 같아요. 안경을요. 주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걸 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냐? 내 자신. 안경이라는 말이 잘못됐네요. 거울을 준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마음으로도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으로 통하여서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훈련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쳐갈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성화의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는 사람보다도 시작해서 저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안 거쳐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가지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 가면서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원 유닛, 원 처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오래 참을 힘도 얻게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또한 용기와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담대하게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성장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